할렐루야. 오늘도 제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저 영원한 세상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순 가운데 호산나 중창단이 찬양대에 앞서 특순을 했습니다. 특별히 23년 동안 우리 호산나 중창단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단원들이 특별히 우리 오용현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관심 갖고 중보기도 해주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렇게 오늘 특송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여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용현 집사님 잠깐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회중들을 보시고 잠깐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암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사실 받았었지요. 그런데도 목사님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또 치료차 또 출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오용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 히스기야 생명처럼 연장시켜 주셔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본향을 향한의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이 찬양을 들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더 그 의미는 와 닿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70을 살고 90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 본향에서 사는 삶과 비교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를 잰다면 하룻밤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시간이지요. 이 하룻밤 머무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난의 궂은 비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가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사실 모든 것을 얻었어도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아니 붙들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붙들 때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나를 만족해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떤 자연의 이치나 어떤 법칙이나 철학적인 어떤 사조의 하나를 붙잡고 이것이 나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그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이며 왜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가 뭐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 자유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내 뜻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법률에서도 이 법률의 그러한 테두리 범위 안에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자유라고
법률적인 용어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삶, 그래서 홀가분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며 사는 삶, 이게 자유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자유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무언가로부터 다 매여 있지요. 여전히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오늘 32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자유롭게 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내 삶을 보람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속박으로 살았어요. 로마의 속국 아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정치적인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왔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늘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러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또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자유나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궁극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내면적으로 일어나야 할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 진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3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는 뭐하리라?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진리가 무엇이냐를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결국은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진리가 아니라 어떤 자연의 이치를 말하고 어떤 법칙을 말하는 진리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인격이신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성인이나 위인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상가들, 철학가들, 공자와 같은 사람들, 어떠한 성인들 봐보세요. 부처를 봐보세요.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리에 대해서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진리에 관하여서 제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처럼 나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도 수없이 우리는 모순에 빠질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실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시기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와 같이 인격자이신데도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봐보세요. 그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앞으로 수천 년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우리 모두가 붙들고 우리가 일평생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요, 이게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신촌의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제가 늘상 환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그날 이 병원이 새로 이제 신축됐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그 전보다 훨씬 크게 지어진 겁니다. 아마 엘리베이터만 해도 한 3, 40대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모든 엘리베이터의 공이 그 연세대학교 학교의 어떤 로고, 그 마크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요한복음 8장 32절이 아주 작은 글씨지만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써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목사인 저로서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르내리면서 이 엘리베이터에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건물을 올라갈 때, 내려올 때에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탔던 엘리베이터에서 한 건 열댓 명이 탔는데도 그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 정문 쪽에 붙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과연 이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 줄을 알까? 과연 그 진리를 만났을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유한 인생을 살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면서 묵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절을 통해서, 이 성경 귀절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들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진리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가의 어떤 한 귀절의 말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는가,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가, 저는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정치적인 해방과 정치적인 자유를 기대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방자가 오면, 그런 어떤 인물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치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자유인의 반대는 종이죠. 당시 그 사회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힘으로 정복한 그 로마 땅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종들이 많았어요.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정치적인 자유를, 해방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로마에 짓밟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너희들이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흩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은 마침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죠.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로부터의 돌이키는 삶, 그래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임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율법만 놓고 보더라도 613가지예요. 긍정적으로 하라는 쪽에 적극적인 명령이 248개,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365개. 이 613가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 율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종들이지요.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저와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정죄함을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영적인 자유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났기에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악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으로 액션을 해야 될 하나의 자세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의 연약함들을 내려놓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1분 정도 우리가 참여하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우리는 단위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의 삶을 우리는 단위로 해서 한번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참여의 시간에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저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공격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회개하는, 참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서 비로소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었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어떤 자유함을 얻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3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유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상징적으로 종과 아들을 대비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자기의 삶이 없어요. 오로지 존재한다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그는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종이 주인으로 여기는 그 주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아들로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이것은 참으로 죄의 억압으로부터, 죄의 어떤 그런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이 되었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를 가져다 주신 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제는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신분이 바뀌면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이 아들의 그 복,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을 상속으로 이어받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속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으로 옮겨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상속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의 개인적인 종말, 이 죽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화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하리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저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었다면 사망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대 철학자 가운데 한 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한 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를 꼽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필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르트는 프랑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프랑스에서 이 사르트는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어떤 자부심으로 여기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르트르예요. 그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또 자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남겼어요. 심지어는 자유의 길, 이런 장편 소설도, 구토라고 하는 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유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므로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이겨낸 것이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자유를 가진 자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삶은 없었어요. 그런 그가 1980년 3월에 프랑스 브루쉐 병원에 폐암으로 그는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함과 동시에 한 달 정도 살 것이라고 하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듣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 병원에서의 공포와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나날이 그는 날카로워져 가요.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절규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향하여서도 내 병명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하는 채 그는 이 죽음이 엄습해오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갖고 현대인에게 많은 감동을 주면서 자유라고 하는 수많은 글을 남겼던 그가 정작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움 속에서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한 달여 조금 지나서 그는 마침내 몹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프랑스의 신문들은 사르트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의 자랑이라고 여겼던 이 철학자의 죽음을 놓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해서 한 신문의 기자는 사르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왜가 그가 평소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말을 했던 그가 이렇게 그의 죽음은 자기가 말한 철학과는 반대로 공포스러운 두려움 가운데에 그는 가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돌아갈 고향이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던 신앙의 고백처럼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절규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르트보다도 훨씬 더 이전 사람이죠. 한 70여 년 더 먼저 세상에서 살다가 떠난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정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세계대전 가운데에 정말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온 이 히틀러 정권을 향하여서 이 독일의 이 보네퍼 목사님은 오히려 항거하면서 독일 교회가 이것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저 전쟁의 미치광이는 끌어내려야 된다 하면서 외쳤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한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이제 이 보네퍼가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기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함께 그 감방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태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르트에 비해서 보네퍼는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의 인생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여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진정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우리 모두도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인생 되었음을 알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자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언가에 얽매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진리이시며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의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